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대쪽 사람과 예배를 사모합시다. 한 번 더 크게 말씀을 사모합시다. 고개 돌리기 힘든 분들이 있나 봐요.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이면 이렇게.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북한에서는 소리 없이 찬송하고 소리 없이 말씀 읽습니다. 성경책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서 발견되지 않게 하려고 힘을 다하는 북한의 지하교회들이,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예배가 많은가 봐요. 예배 줄이면 또 안 나올 거예요. 예배를 사모합시다. 정말 이 예배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복 주시지 뭐 내일 또 있으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일 일은 나도 몰라요. 내일 일은 나도 몰라요. 여러분, 성경 역사 가운데 가장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그의 일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청소년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오직 그만 이 특별한 옷을 입고 다녔던 그런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의 질투로 인하여서 이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 팔려가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을 다해서 그가 가정총무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모든 집안의 일들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것도 잠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음흉한 계략에 빠져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옥살이 가운데서도 전옥들의 눈에 들어서 모든 옥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집에 있었으면 당하지 않을 일들을 그는 많은 일들을 당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 얻은 이름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말씀.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말씀을 읽은 후에는 아멘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름에 이 요셉의 모든 일의 결과, 이 이름에 요셉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름을 통하여서 요셉의 일생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그 가운데 이끄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일생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배워야 될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이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생이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생입니다. 이 섭리란 말은 다스린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섭리라는 말씀에게는 그 당시에 이 나라 말,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되겠죠. 이 히브리어 말 가운데 섭리, 신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말이 있죠. 이 섭리라는 말씀에는 이 신성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섭리는 누가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섭리라는 말씀 가운데에는
온전히 이 사람의 생은, 사람의 일생은 하나님의 소관이다라는 말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은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요셉의 일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팔려간 것도, 종으로 살아간 것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한 것도, 옥중에서 떡 관원 장과 술 관원 장의 꿈을 풀이해 준 것도,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누가?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생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일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생에 우연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누구를 만나고, 우연히 무슨 일을 당하고, 우연히 어떤 일이 생기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누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새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이곳 가운데서 종살이를 한 것도, 감옥살이를 한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누구?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로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일생이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진행된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 한신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신학교인데요. 그곳에 총장을 하셨던 분 중에 오영석 총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공부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너무도 공부가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일학교에서 배운 대로 믿고 하나님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전상석, 하나님 꼭 공부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꼭 공부시켜 주세요 하고 오영석 드림하고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었다고 합니다. 수신인의 주소는 누구였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썼겠죠. 수신인은 하나님, 그리고 드린 사람은 오영석. 이렇게 하고 이 우체통에 넣습니다. 집배원이 편지를 분류하다가 이 오영석 총장의 편지를 발견합니다. 누구라도 그냥 찢어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집배원은 이 편지를 가져다가 우체국장에게 주었습니다. 우체국장은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이 장로님은 자신의 목사님과 상의하러 갑니다. 그리고 두 분은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가르칩시다. 이 아이를 가르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가 한신대학교라는 총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일생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운명론에 취해서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뭐라고 하죠? 팔자야.
내 팔자가 이거밖에 안 돼. 내 팔자에 다른 것은 없어. 내 팔자에 나는 이것을 누릴 수가 없어. 내 팔자에 무슨 호강을 하냐. 내 팔자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 내 운명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팔자에 무슨.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런 소리 안 하실 분들만 하면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 팔자에 무슨. 때로는 자신의 삶을 부정합니다. 불합리하다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왜 나에게만? 왜 나에게만?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죠. 왜 나에게만? 왜 나에게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보든 보지 못하든 알지 못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일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내게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곧 뭡니까? 기회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거운 일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찾아왔습니까? 그 일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주시려고 하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도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도 모든 일에 뭐하는? 순종하는 인생, 순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부하고 멀리하고 모른 체 하는 것이 아니라 순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의 나이가 약 15세, 16세 정도, 17세 정도 되었던 나이입니다. 뭘 알 수 있는 나이입니까? 아니요, 몰라요. 내 인생이 80, 90이 되어도 내 앞길을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이 요셉은 전혀 몰랐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애굽에 팔려갈 때에도 몰랐고, 종살이를 할 때도 몰랐고, 가정의 총무가 될지도 몰랐고, 또 감옥 속에 억울하게 감옥에 갈지도 몰랐고, 그곳에서도 총리가 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 아버지의 집에서 호화롭게 살았던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당장에 종살이로 팔려가는 거예요. 울지 않았을까요? 한탄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갈까 부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가 가정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총무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종살이를 할 때에도 열심을 다해 종살이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띌 정도로? 보디발 장군의 눈에 띌 정도로. 그는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열심을 다해 일했습니다. 열심을 다하는 그를 보고 가정의 총무로 삼지 않았습니까? 가정의 총무로서도 열심을 다해 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을 내리셨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을 하게 되었지만 그 감옥에서 요셉은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갔으면 내가 왜 이렇게 하게 됐을까 하고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항상 소리쳤을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더 음흉한 여자 때문에 내가 이곳에 끌려왔습니다라고 날마다 한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해 일했던지 이 간수들의 눈에 띄어서 감옥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감옥의 역할을, 그 가정에서도 총무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잘못도 없이 거기까지 끌려왔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열심을 다해 살았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인생, 순복하는 인생,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이게 요셉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그가 결국 다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입니다. 그가 종사를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삶을 자포자기했다면 그가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비록 종살이였지만 감옥살이였지만 온 힘을 다해서 그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는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순종적이며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힘들게 다가올지라도 그 길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애굽의 총리 대신의 자리를 향하여 간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최악의 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앞에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최정점에는 우리의 최고의 목표 자리에는 하나님의 항상 주시는 축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려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우리를 최악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말하신 복된 길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대충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로만 직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잖아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복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모든 길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하게 될 때,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나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것은 가장 바보 같은 일입니다. 무슨 상황이 주어지든 일단 주어진 상황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내가 되면 나의 내일은 누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입니다. 사브낫 바네아는 애굽의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지어준 이름입니다. 바로가 애굽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지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신이 말한다. 한 번 더 크게 그 신이 말한다. 한 번 더 세상의 구주. 한 번 더 비밀의 계시자. 크게 비밀의 계시자. 비밀을 보여주는 자.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풍성함. 한 번 더 생명의 지탱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이 세상의 구주,
그 비밀의 계시자, 생명의 풍성함, 생명의 지탱자. 바로가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황제인 바로가 이제 옥살이를 마치고 꿈풀이해 준 요셉을 향하여서 그 30세대 된 이 요셉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보고 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구나. 너를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구나. 너가 생명의 지탱자이다. 너가 그 비밀의 계시자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느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야, 너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사람이구나. 너밖에는 없다. 너는 명철한 자이다. 너는 지혜자이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요셉은 모든 굴욕들을 믿음으로 다 통과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믿음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두운 터널들을 믿음으로 다 통과하고 결국 애굽의 바로에게 인정받는 이 이름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마지막 종착지를 경험한 것입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어디의 자리로? 총리의 자리로. 비참한 신분에서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을 보고 믿지 않은 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누가 말해줄 수 있을까요? 야, 너는 생명의 지탱자이다. 너는 비밀의 계시자이다. 내가 너를 보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들은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너를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이 나타나는구나. 너는 생명의 지탱자이다. 너는 비밀의 계시자이다. 너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자이다. 라고 누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까? 요셉은 들었습니다. 믿지 않은 자도 요셉의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아, 과연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구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섭리에 복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섭리가 나에게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상관이 없이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믿음 잃지 않고 주어진 일에 항상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도의 일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식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런 욕 많이 했죠?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선한 사람들이라. 자녀들이 말썽 피울 때 이 인간아 나가 뒤져라. 그런 소리 많이 안 해보셨죠? 혹시라도 한 사람들이라도 그 속마음이 정말 나가 뒤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욕을 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기가 자녀들이 복되기를 바라지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영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된 길로 죽일 그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비록 알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일생이 달렸다면,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일생이 담겨져 있다면 내가 무서워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원망할 이유도 없고 불평불만 늘어놓을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 길은 항상 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쳐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늘 준비해 놓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찬송해야 되죠. 나의 길을 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 여러분 정말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을 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섭리에 항상 순응하며 순복하며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잃지 않고 주어진 삶에 항상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합시다.